찬송가 273장을 찬양하며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284장 한 장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착각 속의 불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나서 하면 여러 가지 단어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불순종, 큰 물고기, 박넝쿨 등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소선지서 중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어렸을 적에 요나 선지자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말하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때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키고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보내며 회개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여러 재료로 불을 피웠는데 큰 물고기가 연기를 품으며 콜록거리다가 요나 선지자를 뱉어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나서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물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은 실제 사건입니다. 요나서는 만들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가득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사명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씀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더 이상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니느웨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동쪽 니느웨가 아닌 지중해 서쪽 끝자락인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멸망하길 바랐던 거죠. 타락한 이방 민족의 구원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성읍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니느웨도 소중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께는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것이 요나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사명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는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요나 선지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지만 순간 감정에 치우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인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원수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땅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합니다. 3절 말씀에는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의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내려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라드입니다. 반복되는 이 단어를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요나서 1장에는 요나 선지자와 배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배의 사공들은 풍랑을 만난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잠을 잡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를 찾아내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배 밑층으로 내려가 숨어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배 밑에 있는 요나 선지자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을 통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까지 듣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되어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폭풍의 이유를 알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또 한 번 찾아내십니다. 그러자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심으로 시작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끊임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편견과 감정과 마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깨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요나와 같은 자고 내가 요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